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0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3면이 되겠습니다. 29장 3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때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son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출산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되 야곱이 그에게 돌아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와를 주시옵소서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아마리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였느니라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되 사단마귀 악한 영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오늘 이 시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교회 가운데 영적 양적 복을 하나님이 도와시고 가정의 복을 도와시며 여행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지며 육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것.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노인이 서울 사는 따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 집이 저 집 같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딸의 집을 찾아왔는데 도무지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이 주소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노인의 말에 젊은이가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따님의 집에 다른 집과 달랐던 무슨 특징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그게 있었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의 집에 담장 위에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 자, 노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양이는 언제라도 다른 집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고양이를 본질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집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으니까 그 고양이만 찾으면 딸의 집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노인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질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학교,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같은 수많은 비본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담장 위에 앉아있는 누런 고양이와 같습니다.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본질입니다. 옮겨간다라는 겁니다. 있고 없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영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봉사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그 삶이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까지 즉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누리게 하시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비본질인 겁니다.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비본질인 수많은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무려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언니와 동생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뿐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요? 라헬만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누구만요? 라헬만 바라봅니다. 라헬만 사랑합니다. 자, 29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내게 데려오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그리고 동침만 하면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손잡고 자면 된단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대답하셨어요. 그죠? 손잡고 자보셨어요? 아기가 안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은 아이가 무려 12이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 정도야.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보십시오. 자, 이런 사람에게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아이를 갖는 것, 그죠? 임신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임신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부부가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사업도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심지어 시험관 아기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리고 결국 포기하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닫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은 자녀가 어떻게요?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불임 혹은 열매를 맺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불임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 모두 태가 닫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아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은 그 닫힌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더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그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생이 그리고 고통이 가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 모두 태가 닫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요? 레아의 태만 여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레아도 라헬도 태가 닫힌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가 아닌 레아의 태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드러난 이유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자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두르셨으니 이제는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아멘.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루벤. 기억하십시오.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괴로움은 원문을 보면 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보다는 보다, 조사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머리를 고통을 고생하는 것을 살피시고 조사하셨더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다 태가 닫혀 있는 상태인데 왜 유독 레아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고 그를 살피셨고 그를 조사하셨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봅니다. 시작. 그러하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첫째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둘째 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있었지만 야곱은 레아에게 조금의 관심도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라헬이었고 레아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는 아버지 라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에게도 분명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레아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레아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야곱에게로 들어갑니다. 야곱과 동침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레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계적으로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레아의 삶은 문제투성이의 삶입니다. 온갖 불행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아를 보셨고 상황을 보셨고 살피셨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레아는 시몬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데 원문적 의미는 좀 다르다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적인 의미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게 그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찬양했죠? 내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힘을 신뢰했어요. 자기 꾀를 신뢰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올라간 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쉽게 그리스도와 사람의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잘못 대답하면 또 괜히 또 창피당합니다. 답은 그냥 모릅니다 그러시면 돼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가 몇 번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쉬지 말고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 결코 폐하여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홍해 강으로부터 유브라데와 지중해까지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스라엘 땅에 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의 전환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했던 겁니다. 다윗은 결국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상황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비스튜라고 했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위탁하다. 믿음을 말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왜 기도 안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맡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교만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 대안은 문제투성이의 삶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존파, 막가파 기억하시죠? 과거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을 전적 사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었다면 자신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가진 조건만 본다면 레아는 뭐가 되어야 돼요? 막간파가 되어야 합니다. 지존파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신의 불행의 문제, 아픔을 가지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냐고. 제 딸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아빠 닮았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너 아빠 닮았네 이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레아는 아빠를 향하여, 엄마를 향하여 아니 왜 나는 저렇게 이쁘게 나왔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들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웃으면서요? 아니요. 괴로울 때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한 줄 알았더라? 술 취한 줄 알았더라. 레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안 따졌어요. 어머니한테 안 따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뿐입니다. 하나님 내 괴로운 거 아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바가 없다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집은 세세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역시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가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진정한 믿음의 딸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떨어지는 외모와 다친 태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레아에게 아픔을 주었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레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가 라헬처럼 뛰어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쑥쑥 잘랐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까요? 참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가정이 너무 화목해요. 너무 평강이 넘쳐나고 너무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가득해요. 우리 사업장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 인정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직장 갈까봐 사장이 고민하고 있어요. 공부하는데 남들은 10시간 할 거 나는 1시간만 해도 늘 올레이를 받아요. 그런데도 기도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할까요? 더 달라고 기도할까요?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레아가 가진 문제들이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셋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볼까요? 시작. 아멘. 35절을 보면 넷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레아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지만
그 문제들이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레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집중하는 삶이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에게서 누가 태어나나요?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삶입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삶에 알아주지 않는 삶에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에요.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예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해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레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내 삶은 이토록 닫혀 있어서 열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원망하며 절망하고 있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닥친 상황을 열어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맡기게 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레아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울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비록 내 삶이 닫혀 있어도 내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레아처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레아에게서 같은 상황 똑같이 닫힌 태를 가진 라헬에게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헬은 언니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라헬은 한마디로 부러움 그 자체입니다. 나도 라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언니 레아와 같은 아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기하여. 시기하다는 말, 시기하다는 의미 외에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언니를 이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찹니다. 언니가 가진 것처럼 자신도 아들을 가지고 언니를 눌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조차도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언니는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조차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들을 갖지 못한 것은 레아처럼 전적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 뜻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태를 주셔서 아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실까요?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라헬의 마음은 이미 잘못된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신을 살해하겠다라고. 레아와 라헬은 동일한 다친 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라헬은 오히려 자살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헬 역시 못된 신앙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혜가 바닥이 나고 기름이 떨어진 것을 라헬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도 똑같았습니다. 그가 늘 성령 충만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그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붙여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못합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동침하고 아이가 생기자 어떻게 해요? 그 남편조차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은혜가 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은혜가 떨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죄악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헬의 삶은 그동안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가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굳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며 육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라헬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음을 들었고도 오히려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 그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로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갖고자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 지극히 죄악에 반응하고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근신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헬은 분명히 야곱을 통하여 너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라가 실패했던 방법, 즉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6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려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이를 주셨다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었다.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한쪽에서 참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거짓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나누기가 참 이렇게 쉽습니다. 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니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비라를 남편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드러난 것만 본다라면 라헬은 아들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본질은 자기 만족과 은혜를 이기기 위한 경쟁심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7절과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둘째와 셋째를 낳자 자신이 비로소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면서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라헬과 많이 잤을까요? 레아와 많이 잤을까요? 레아와는 의무 방어주만 했을 거예요. 라헬과 분명히 많이 잤을 겁니다. 그런데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라헬은 임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라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도리어 잘못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언니를 이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그에게 분명히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셔서 누리게 하심이 은혜이고 주시지 않은 부족함 때문에 뭘 넣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음과 낳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축복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면 가짐도 가지지 못함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가졌다라고 축복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도 깨달아지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무엇도 얻거나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않는 그 무엇도 결코 내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가장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닫혀있든 열려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